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그 가운데에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 사역을 매진하고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와 있는 지금도 동력자로서 도와주고 돌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의 동력자로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히려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한 자세나 또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사실은 그때에도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모두가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설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 또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또 순두계라는 헌신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서로 잘 하려고 더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나눠지기도 되고 또 어떤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또 한 발짝 더 떨어져서 그렇게 마음이 다를 때, 또 혹은 이 방법이 달라졌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또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또 방법이 달라서 혹은 다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성도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가 왜 이러냐,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왜 이러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그보다도 더 아름답게 되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이제 문제를 들어섰을 때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 개척한 교회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자기가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은 주를 위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던 일을 하다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은,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교회에 왜 저런 성도가 있냐 하는 식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그런 말 할 때에 나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대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로 말하든 좋은 의도로 말하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그 말들조차도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좋았다, 나는 감사했다, 기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줄곧 지금까지 해온 일은 복음 증거하는 그 일, 복음에 온전히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바울에 대한 일 상황을,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일을 좋게 말하든 좋지 않게 말하든 바울이 했던 그 복음 전도의 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로 나쁜 말을 하는데도 그 말 속에도 여전히 복음이 같이 딸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자기 자신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하는데도 내가 저기에 대해서 다른 변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저 말 하면서도 뭐 나는 뭉개지든 오해를 당하든, 근데 저 사람이 저 말 하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오히려 기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먼저, 복음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이걸 늘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목사님은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살을 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너도 나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 작은 동호회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느 날 이 같이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또 라이딩을 하는데 한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함께 라이딩하던 두 분의 집사님이 한 자리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에 연달아 3개월을 텀으로 두 가지, 교인의 자녀가
죽게 되고 또 목회자, 이 사역자의 또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연거푸 생겼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교회 문 닫게 되었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전거 사고로 죽었던 그 두 분 집사님 가운데에 한 분은 약사였었고 한 분은 교사였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는 그 두 분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가정, 5가정을 뽑아라면 그 두 분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 가정에, 그 성도 가정에 그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의 한 분의 아내는 새가족을 담당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이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하려고 자리에 강대상에 섰는데, 그 남편을 잃은 그 약사 부인 되시는 분이 새가족 옆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성경책을 찾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유아들 소리 울거나 떠들 때에 그 유아를 돌봐주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그 교사 되는 그 집사님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교회의 아픔이었고 큰 일이었는데, 문제였죠. 오히려 근데 이 모습을 다른 교인들이 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그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신앙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전파 기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복음이었다면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은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죽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다른 이웃을 위한,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일이 재현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복음을 집중하고, 그 복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제1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 감당하여서 사랑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문제가 없는 자리, 문제가 없는 삶, 이 땅을 지날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없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밀어 넣으셨고 그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밀어 넣으신 것처럼 피할 길이 아니라 지나감으로써 그 지나가는 자리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에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더 집중하고 복음과 내 이웃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